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세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먼저 시편 4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저에게 그 새해 첫 주 예배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받으셨죠? 네, 저도 이렇게 성경책에 꽂아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첫 주에는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작년 첫째 주에도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도에도 우리 가정에서 뽑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인 이 회복은 2019년 연말부터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나의 복,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침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의미를 이 신약 성경에 온전히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그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복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로 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위를 향하여 다시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구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새 숨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계획,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2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우리가 가진 처음 모습,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도 얘기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회복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틀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잘 지내도록 지어주신 이 천지 만물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아니면 힘이 센 동물들을 섬기거나.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다 틀어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 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롭게 되는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호흡,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것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자기와 함께 화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게 될 때 오는 참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성령의 세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이 길쌈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길 원하는데 왜 이것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다 이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일부터 시작하는 그 신년 부흥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제가 회복이냐면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그 상처나 죄악된 모습이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온전한 관계인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부흥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누구와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된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회복된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회복된 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영에 속아 사는 자들이 아닌 어떤 자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왕궁을 압살롬이 차지해버립니다. 다윗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다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압살롬을 칭송하고 다윗을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이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회복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회복을 이룬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회복된 자로서 그 경건함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자이기에,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회복된 자의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온전히 회복된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다 응답을 받는다. 이게 회복된 자의 그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실 때 그것이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늘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되어진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은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한 이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대요. 이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이 회복된 자들의 세 번째 특권입니다. 이거 우리 서준이가 뽑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평화는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뭐냐면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회복, 관계 회복이 없다면 우리가 그 참된 화평,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회복을 가진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안에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 내가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가 돼서 온전히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즐기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첫 주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 앞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두려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소리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보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장애물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홍해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홍해를 주님과 함께 건너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회복,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전한 회복으로 천국 같은 이 교회, 이 신앙생활, 그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런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데 주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 이퀄 행복. 여러분 우리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2020년도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